자,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 앞지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썼던 책 중에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음을 아주 재밌게 그렇게 비유를 해놓습니다. 복음이 동화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동화는 변신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동화에 보면 여러분, 개구리가 왕자로 변하게 되죠. 또 야수가 왕자로 변하게 됩니다. 동화의 나라는 이렇게 변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볼품없는 그런 존재가 아주 대단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다. 복음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는, 변신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된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변신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로를 잘 발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제 원작이죠. 나니아 연대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나니아라는 그런 변신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어디입니까? 옷장을 통과해야 돼요. 이런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신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통로가 하나가 있는데 그 통로를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주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자녀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 은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만큼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개구리처럼, 야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의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요. 이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보통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가장 정설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2년 반 정도 머물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때 함께 했던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고향이 골로새입니다. 이 복음의 얘기를 듣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다 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딱 하나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 골로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감사하긴 하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대가 지불을 해야만 얻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원리는 give and take 아닙니까? 뭔가 줘야 받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인데 예수만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켠에 뭔가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만 믿으면 되나? 다른 거 필요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신비한 지식과 율법을 갖고 있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리고 이 신비한 지식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것을 연결해주는 천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골로새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뭔가 좀 찝찝했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뭔가 찝찝했는데 맞아. 그래, 뭔가 좀 특별한 걸 내가 해야지. 이렇게 골로새 교회 안에 복음의 불순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혼탁해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흔들리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정수를 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이 얘기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이 말씀 안에는 복음의 정수가 아주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을 여러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복음의 정수 중에 정수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설교 노트에 좀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공식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공식이 있어요. 그럼 복음의 공식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복음의 공식은 이겁니다.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자, 다시 한번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네, 여기에 복음의 공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공식을 잘 기억하시고 이 공식을 이런 때때로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 공식의 원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한국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런 자성의 소리들이 계속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암기식 교육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을 받을 때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런 가장 먼저 암기하고 암송했던 게 이런 뭐죠? 구구단 아닌가? 구구단. 음률을 붙어가지고 1은 2, 2는 4, 2, 3, 6, 2, 4, 8 이러면서 이제 우리 9단까지 그렇게 암송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전 세계 어떤 나라 아이들보다 수학 문제를 잘 푼다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잘 맞추는데 이 문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암송만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꼬아놓으면 이것을 풀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암송만 하고 공식을 암기하고 이렇게 답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를 꼬아놔도 자꾸 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공식처럼 암기만 해요. 이런 복음을 공식처럼 암기만 해서는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조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복음대로,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대로, 우리 세상 속에서는 또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중요한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복음 공식으로 늘 우리가 외치고 다녔던 것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들어졌는데요. 지하철이나 길거리에 가면 이렇게 외칩니다.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 천당 부신지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요즘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들으세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저 사람 왜 저럴까? 좀 제대로 복음을 잘 전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근데 여러분 예수 천당 부신지옥 이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맞아요.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말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우리의 거부감으로 다가올까요? 말을 전하는 사람이나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공식적으로만 암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복음의 아주 중요한 공식을 말씀드렸어요. 그 공식이 뭐죠?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복음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복음의 정말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깊은 정수, 복음의 그 깊은 은혜, 여러분 이것을 맛보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늘 복음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복음의 원리를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그 깊은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인데요. 자, 첫 번째 원리는 전에는입니다. 자, 그것이 21절에 나오는데요. 자, 2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전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에라는 것은 복음의 첫 번째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것을 아는 만큼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받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어떤 상태였는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게 뭘까? 악한 행실이 뭘까? 이러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풀어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이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있대요. 악한 행실들, 이런 많은 악한 행실들, 이것들의 이런 결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형이요. 이런 악한 행실들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런 악한 행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 이런 악한 행실들이 있어요. 이것이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모습을 보면 이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랭턴 길키라는 사람이 썼던 산동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2차 세계대전 때 중국 산동에 이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실화를 갖고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 포로 수용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힘든 이때 미국 적십자사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선물 꾸러미를 보냈습니다. 이 선물 꾸러미를 몇 개를 보냈냐면요, 1550개를 보냈어요. 근데 이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은 1450명입니다. 근데 이 1550개를 보내고 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포로들에게 나눠줄까 고민하다가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고,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 미국 포로가 200명이 있었다 그래요. 200명에는 반씩 나눠주면 딱 1550개가 떨어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미국의 포로들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수용소 측에 따지며 항의를 합니다. 아니, 이것은 미국에서 건너온 건데, 다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온 건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냐? 안 된다. 이거는 우리에게만 주라. 그래서 우리에게 7개 반씩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이 말도 맞지는 않습니까? 뭐 미국에서 온 거니까요. 이 얘기를 다른 포로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 길키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미국인인지, 영국인인지, 백인인지, 흑인인지, 유대인인지, 인디언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공동체가 갑자기 싸움으로 붕괴되더니 적대적인 민족주의 집단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말았다. 정말 역설적인 것은 우리의 놀라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평화와 정반대되는 것을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이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는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성직자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또 사업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선물 하나, 이거 하나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악한 본심이 여러분 그대로 드러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때로는 훈련과 때로는 교육과 또 여러 체면과 도덕, 이것을 통해서 눌려 있어서 그렇죠. 우리도 때가 되면, 그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얼마나 이 죄악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이 악한 행실 하나라도 행하는 사람은 결국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가 자신하시겠습니까? 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에 유통기한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모든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은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래도 한 5, 60년 이상은 남아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또 젊은 분들도 그래도 나는 몇십 년 남아있지 않을까, 모릅니다. 유통기한이 며칠일지 몰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유통기한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유통기한이 끝나면, 여러분 유통기한이 끝나는 음식 어떻게 됩니까? 다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여러분 그런 결국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행실을 하는 모든 사람들, 결국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완전한 전환점이 나타나는 이런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22절 말씀에 있는데요. 22절 말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는 이란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얘기하죠. 21절 말씀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은 우리 인생의 AD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BC와 AD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하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22절 말씀에 원래 들어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 써놓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라는 말이 원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생략해 놓았습니다. 이게 너무 아쉬운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전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동안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나타났던 모든 죄와 죄로 인한 결과물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더 이상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이 뭔지 아세요? 질병입니다. 질병, 가난, 이게 죄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다투고 누군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게 다 죄의 영향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공부하는 거 싫죠? 네, 공부하는 거 너무 좋은가 봐요. 이 공부로 인해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결국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질병이나 그 고통이나 그 경제적인 문제나 그 노화나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오트버그 목사님의 그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우린 더 이상 개구리가 아니라 야수가 아니라 우린 왕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복음의 두 번째 원리가 마음에 와닿으세요? 이 두 번째 원리가 마음에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악한 행실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있고, 여전히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여전히 경쟁해야 되고, 여전히 가난 가운데 고통해야 되고, 여전히 질병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의 은혜가 왜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늘 죄책감 가운데, 우리 이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사단에 사로잡혀서 늘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런 복음의 세 번째 원리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여기까지요. 이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터 위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복음의 소망입니다. 이런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도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더 이상 질병의 문제 때문에, 가난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관계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대요. 결국 우리 삶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날 밤에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두꺼운 두루마리 하나를 루터에게 툭 던지더랍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게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안에 지금까지 네가 지었던 죄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쭉 펼쳐봤대요. 그랬더니 그 안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이 사단이 오기 직전까지 있었던 모든 죄의 목록들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죄의 목록을 주었을까요? 너 같은 게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냐? 너같이 이렇게 죄가 많고 흠이 많은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때 이런 마틴 루터가 그 두루마리 뭉치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맞다. 이것은 내 죄가 맞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단이 떠나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 삶 가운데도 사단이 끊임없이 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니까짓 게, 야,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아? 야, 네 앞가름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데 네가 무슨 비전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야, 네 앞가림이나 잘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속삭여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감히 사람들 앞에 여러분 드러내면서 여러분 자신하는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보였을 때 아니요, 하나님까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의 모습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의 모습 당당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이 믿는 자로서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 부모님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많은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는 그냥 우리 삶을 놓아버리게 돼요. 이때 필요한 것이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지금 우리 상태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 가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 만났던 분들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이 시간들을 통과했을까, 이렇게 좀 마음을 아파했던 그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제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시간 좀 짧게 그분의 얘기를 좀 나눠 여러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그 남편분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30대 나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0대 어린 자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 생활을 잘하셨던 분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거예요. 그 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셨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또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힘든 일도 감수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녀들이 썼던 일기장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일기장 안에 아빠를 향한 그리움이 묻어나 있는데요, 그 아빠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하나 그 일기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아빠를 향한 그리움 안에 눈물을 흘려가지고 이 글씨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얼룩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고 주님을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럴 때 만나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간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 마음 안에 탄식이 터져 나올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에 주님을 떠나 있다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님께 돌아오고 나서 그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모든 시간들 안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듣는데 그래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참 우리 삶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나.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때는 많은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 공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이 가운데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질병과 그 재정의 어려움 그것이 있어도 우린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때로는 지금 시험 기간이죠.
이 시험 기간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너무 보기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시험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낙심할 때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을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완전한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국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만 여러분 외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변신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면 지금 내 현재의 문제, 현재의 상황 여기서 눌리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내가 조금 실수하고 조금 낙심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이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의 영역, 이 복음의 범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 20절 말씀에 그 복음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 여러분 이거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회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 악하게 보이는 세상,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세상 주님께서 바꿔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이 세상을 바꿔가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몸된 교회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순간순간이 기대가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실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들 지금 대학에 어떻게 이 대학에 들어갈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아 아는 만큼 여러분은 공부하는 게 달라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흘려보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